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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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위권위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증거가 되죠. 선량한 삶, 인격이 좋아, 심령의 평안,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닐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훌륭한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예언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불례를 벗어던진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그가 복되도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묵시와 비전, 규모와 일정한 선을 따라 생각하고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묵시와 율법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 안에서 그 차원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전력 투구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읽기만 하지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왕 주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운명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그 말씀과 가르침에 우리 일생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3가지 요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 묵시와 교훈에 따라 행복한 신앙생활을 창조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첫째 요건은 위대한 꿈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유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가 영광의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을 때부터 그의 영혼 속에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환상과 꿈이 아롱져 있습니다. 평범한 갈대와 우리의 문화심이 하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끌림을 받았던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삭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즐기며 살아요. 창세기 26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는다 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약대들이 오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는 지금이나 하늘을 호흡하고 영원한 창조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에녹도 300년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노아도 하늘나라의 꿈과 환상에 따라 그의 생애를 운전해 갑니다. 야곱도 사기꾼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환상에 이끌려서 살았어요. 그는 험악한 147년의 세월을 마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고생했지만 그의 생애를 통해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며 행복하게 살다 죽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정한 부분에 동참합니다. 선교와 봉사의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멋지게 끌어내고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요. 그들은 모두 행복한 사람들이었죠. 모세, 바울, 스데반 등 성경에 등장하는 가지가지의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꿈과 환상에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참 역사적 환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도록 충성했고 이 시공간에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념이 되죠. 위대한 꿈이 평범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갈릴리아 어부들이 그랬고 말세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기뻐합니다. 위대한 천상의 꿈에 이끌림을 받고 호흡하고 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행복에 도취되어 살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자여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꿈꾸고 성령으로 예언하며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찬란한 환상을 따라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야곱에게처럼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처럼 지금도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꿈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처럼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여러분은 하늘의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 운행하시면 행복이 창조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언어고 영적 교통의 창문입니다. 행복의 둘째 요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대해서 긍정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바울이 이 확신을 봅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삶의 스케줄에 대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18절에서 22절에도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언약에 대해서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안연히 살아가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다 이루신 하나님, 우리를 짓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믿을 때 우리는 항상 나의 삶과 현실에 대해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며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다. 병 안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병과 함께 고난을 이기고 사는 것도 또한 기적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참다운 기적이 상존해요. 기적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붙잡고 계시고 만물이 주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사야 40편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장쾌한 승리를 언제나 만끽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은 우리 생각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인간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죽겠다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꼬이고 꼬인 결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안 되고 죽는 듯한 환경 속에 스스로 들어가거나 그러한 환경을 우리 자신에게 이끌어간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휴식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시험하다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안식되지 않고 그 말씀을 불신하다가 40년 동안 온갖 곤욕을 겪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들이 다 죽죠. 40년을 돌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맡기고 순종하고 믿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에 얹혀 승리와 정복과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하나님이 버리라 하시면 버리고 하나님이 잊어라 하시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허무와 흑암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믿지 마시고 흑암 가운데서 빛을 믿으시고 물결 가운데서 반석을 믿으십시오. 목마른 가운데서 생수를 믿으십시오. 모든 문제에는 해답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답 없는 문제를 내신 적이 없어요. 사무엘상 2장 2절에 야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시고 책임은 하나님만이 지십니다.
나 곧 죽는 것 행복과 불행이 모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가로채고 하나님이 걱정하실 것을 자기가 근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보수하실 것을 자기가 하려고 드니 괴롭고 답답하고 아픈 것이다.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짐이 무거우십니까?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죄의 짐, 날마다의 짐, 일생의 짐을 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가복음 10장 15절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토인비 박사, 새로운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의문에 의하여 창조된다고 말합니다. 아놀드 토인비 박사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 언제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밝고 명랑하고 능력 있는 약속과 보장 속에 기도하며 용감하게 부딪혀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끝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끝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끝날 일은 다음 세대가 끝날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십시다. 한답교로 오면 그날에 족한 줄 알고 즐겁고도 힘차게 기쁘게 긍정함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사는 일은 근본적으로 주의 일이고 주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함께 역사하는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들이고 그 일을 의미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행복의 셋째 요건은 사랑할 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는 고장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지도자와 친구를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또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상호간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고 인정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랑하는 힘은 어디서일까? 심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성실한 자가 사랑과 자기 존경의 마음에서 건강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일대학교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행복과 자기 존경심의 결핍이 부도덕과 적개심을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샌더 박사, 불행은 감정과 의지의 무질서에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행복과 자기 존경심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 같은 행복이나 자기 사랑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용납되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확고한 자기 존경과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영원히 단번에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자신을 세워주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새롭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는 것.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죄인이 어디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용서하시는 사랑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사랑이 불타오르죠. 용서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재건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남의 죄와 허물을 계속 탓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이 자리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칸트의 마지막 말, as it's God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좋으신 하나님의 품속에서 이미 확실한 행복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매일 행복하다고 말하며 4시간 행복을 느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불행병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행복하다고 하면서 행복한 요소를 찾으면 항상 행복할 수 있지만 불행하다고 하면서 불행한 요소만 찾으면 언제나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불행을 노래하며 원망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행복한 복음, 감사한 복음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 흘러가게 하세요. 성도의 행복은 첫째로 성령이 주신 하늘나라의 꿈에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이야말로 우리 삶의 이념을 밝혀주고 사명을 일깨워주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성도의 행복은 둘째로 불가능 가운데 가능을 찾아서 하나님의 섭리에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모든 불가능한 것, 어두운 것, 실망스러운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 행복은 믿음과 함께 창조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셋째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용서하시는 신적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인생 최고의 가치를 채워가게 되겠죠. 예. 거울로가 말합니다. 행복을 찾아 멀리 왔다 갔다 하지 말라. 행복은 나의 가까이 있는 것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믿음과 사랑으로 이미 행복의 문에 들어섰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무슨 일이나 믿음으로 행하고 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용서받았으니 까다로운 이유까지도 용납하며 삽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야훼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놓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나라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늘나라의 행복이 우리에게 가득 부어졌습니다. 성령 충만의 약속은 우리의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도 우리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15장 12절 새 계명도 우리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3장 35절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행복의 세 가지 여건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에 겨워 살 때 하나님은 더욱 큰 꿈과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를 날마다 새롭게 들려주실 것입니다.